아멘. 먼저 본문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윌의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배경을 항상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좀 좋아서, 근데 이해하는 것도 또 미리 또 참고가 되고 또 같이 공감하는데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상 새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늘 새로운 상황이지만 새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특히나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 있어서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또 예레미야가 처해져 있던 그 상황, 이와 못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상황은 정말로 암담한 상황이고,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봤을 때 너무나 우상에 쩌들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2절 3절만 한번 더 읽어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2절 3절이 오늘 말씀을 전해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 행하고 성취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곧 나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보면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하나님, 그 내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같이 교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상황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은 그 심판의 계획들을 잘 알고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 이것들을 이 민족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시게 되면 그대로 준비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이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안 그러면 준비된
형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도 또 동일하게 지금은 그 느낌을 어떻게 가질지는 모르지만 이 팬데믹 상황,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와 못지않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이게 구원의 역사가 없는 상황하고 예레미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상황이, 큰 상황이 변했을 때 새롭게 우리 교회가 준비하지 않으면 뭔가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레미야를 택한 동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해가면서, 혹시나 회사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항상 잘 된 일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실패하고 절망되는 그런 일만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정말로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원인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영의 길을 기울여서 본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 금방 그 이유를 알고 있는데, 알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죠. 그렇게 본다면 인간의 모든 일도 행하시는 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거 말씀을 믿으면 뭐 두려우거나 실패한다 한들 이렇게 침체해가지고 있을 우리가 아닌데,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뭐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면 그것이 치유가 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하염없이 또 이렇게 치리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곧 이렇게 실패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늘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실패가 없는 길을 걷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실패가 했다 하더라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 봅니다. 너무 나태한 시간을 본다면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멀어진 있는 상태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 빨리 회복하자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서 이 부분을 좀 다루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으로는 자신도 일한다고 한 말씀도 기억이 나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일반적인 시간도 흐르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옆에 계셔서 일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안 그러면 안 계신 것 같고, 말씀에 언약의 말씀은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새로운 환경이 우리가 닥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서 이렇게 각자가 결단을 내려서 회복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고,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처져 있는 시간을 반복하다 보면 개구리가 삶아지듯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계속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사야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6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그 일을 행하는 거, 그 일이 뭡니까? 그걸 지금 찾고자 하는 겁니다. 37장 2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중간절에 보면 태초부터 상고부터 뭐 이렇게 정한 바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일, 태초부터 상고부터, 이 일의 뜻은 아수르의 모든 성공이 여호와의 계획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열국의 흥망성쇠까지도 주관하시는 분, 태초부터 상고부터 정한 바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 모든 역사의 주인이고,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팬데믹이 발생되는 거, 그 다음에 세계 정세의 그 흐름, 내지는 가까이에 봤을 때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생활, 내지는 가까이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의한 것임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했다면, 모든 일을 벌써 행하고 계시는 분, 그것을 다 이루시는 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의지하고 산다면 두려울 게 없겠죠. 또 의심도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말씀이 부족하고 한다면 그런 경우가 좀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했는데, 그 이름 우리가 뭐 노래 가사 제목도 있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또 용사이신 여호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일을 행하는 자, 그것을 짓는 자, 이거는 이 말씀의 뜻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조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안다라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바라 할 때 바라, 창조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 순간 큰 틀을 넘어갈 때마다 구원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부분도 창조예요. 새로운 것의 창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면을 딱 가지고 봤을 때, 새로운 면에 이렇게 봉착해서 새로운 환경에 또 접해가지고 넘어가는 상태. 하나님은 요 밑에 1단계, 2단계 단계적으로 본다면, 한 5단계, 6단계로 본다면 차원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1차원에 있는 사람에게 5차원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비슷한 어느 정도 차원이 돼야만이
요 차원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요거에서 여기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는 정말 창조적인 거야. 똑같아요. 그렇게 심해요. 요거까지 이렇게 안 되면 요걸 줄 수가 없거든요. 요거까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게 선지자적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네가 부족한 게 뭐냐? 그럼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 거다. 그리고 내 목숨은 내가 살려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네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간과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라는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움직이는 것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내 재산으로 산다든지 내 권력으로 산다든지 내 부를 위해 의지해서 산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올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혹시 마음에 가 있다라면 빨리 돌이켜야 되고 또 개인적인 어떤 능력으로 가지고 그것을 또 해보려고 한다라면 그것도 내려주시고 제가 한번 그런 이런 이 말씀에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 일인데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전에 이런 상황을 저는 예감을 했었어요. 뭐냐면 직장. 네가 직장을 가지고 네가 의지하고 있나? 안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의지하고 있나? 아니면 나의 능력을 가지고 의지하고 있나? 그 다음에 그러면 자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놓게 하는 과정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이 그런 부분을 해결했을까 했던 의문들은 다 풀렸어요. 왜 그랬는지 풀렸지만 또 그 단계를 이렇게 다 마무리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뭐가 올지 기대가 돼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주시지는 버겁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쪽에서 이렇게 가르침의 말씀을 관련해서 본다면 시편 37편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시편 37편입니다. 4절로 6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은 내 마음의 소원을 또 여호와께 맡기라. 또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고 이렇게 했는데 말은 이렇게 쉬워요. 그렇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만만치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딱딱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의지하는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은 우리 모든 생활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모든 생활입니다. 모든 생활.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함께 얻어지는 기쁨을 누리라는 뜻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너의 정하신 아내를 기뻐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하여튼 기뻐하라는 말은 긴밀한 교제와 함께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긴밀한 교제가 없이 기쁨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는 내면에 기쁨이 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멀리 있다 보니까 이런 깊이 있는 교제가 안 되더라고요. 또 긴밀한 교제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나태한 생활도 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이렇게 연애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답이 바로 나와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될 때는 화인 맞은 것처럼 마음 상태가 무뎌져 가지고 정말 멀리 있는 상태처럼 따로박 되어버려 있는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빨리 그때는 돌이켜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모든 것을 또 채워 주시는 분이잖아요. 참된 행복을 안겨주시고 또한 그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잘 암송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8절까지 우리 항상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5절만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오늘 말씀하는 부분하고 저희 맞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좀 어떻게 보면 올무가 되기도 하고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참 또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렇다면 또 악인의 형통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악인의 형통으로 고민하는 자들에게 주는 다윗의 권면을 우리 한번 보면 시편 아까 37절 1절로 6절에 관련된 말씀인데 교훈으로 보면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인 것이니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잠깐이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 자매가 보고 듣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왜 믿는 사람은 저렇고 안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냐? 믿는 사람도 잘 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인 것이니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실히 노력하여 땅의 식물을 얻으라. 부지런히 좀 노력해라 이 말이죠. 모든 일이든지 이는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신령한 교제를 통해 기쁨을 얻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인생 철학이면 인생 철학이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는데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런 상황이 위기가 우리의 또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또 차원을 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동안에 침체되어 있었던 어떤 그런 모임이면서 다른 쪽으로 또 새로운 발을 딛는 그런 전환점이기도 할 겁니다. 잘 극복을 하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속 그 시점에서 계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첫 번째로는 아까 일을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되겠죠. 준비하는 한 달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우리 웹에다가 아니면 홈페이지 아니면 휴대폰에다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린다든지 하나씩 이렇게 꼭 해가지고 쭉 올리면은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면 제일 중요한 법이나도 순서대로 한다든지, 오늘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해서 기도를 같이 같은 시간에 한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우리 다른 매체들을 이용해서라도 한다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간혹 가다가 멀리 있다 보니까 해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부르짖으라. 참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것인데, 기도가 잘 되던가요? 저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잘 될 때도 있지만, 말씀이 조금 등한시하고 다른 것에 바빠서 못할 때는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그 교제가 있고 난 이후에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거 없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 멍해요. 어디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의미에서 에레미야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부르짖으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카라라고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을 이렇게 보면 누군가에게 진술하다, 누군가를 부르다, 울부짖다, 부르짖으라는 뜻이 헬라어로 카라라는 건데, 소리치다 혹은 큰 소리로 말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그 1절에도 보면 큰 소리로 막 외쳐서 기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는 것도 있죠. 하여튼 방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큰 소리도 외쳐야 되고, 아니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시로 기도할 수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울부짖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게, 또 주님 혹은 주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사야 55장 6절 7절, 우리 전도 집회할 때 많이 사용했던 구절이기도 한데, 찾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부르라고 했고, 찾을만 할 때 부르라, 찾으라고 했고, 이런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구원이 허락된 때에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도 같이 연이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래서 절규하다는 의미로 심한 갈증 속에 물을 달라고, 심한 갈증 속에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부르짖던 삼손의 모습과도 같다네요. 삼손의, 내가 찾아봤어요. 삼손이 물을 달라고, 내가 그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그랬었나? 완전 힘으로만 그냥 죽이는 것밖에 거의 없었는데, 삼손이 정말로 목이 말라서 간절히 기도했던 말씀도 사사기 15장 16절로 20절에 그걸 한번 쭉 읽어봤는데,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에 자식의 잉태를 위해 갈구했던 한나도 있잖아요. 한나의 모습도 연상해 봅니다.
그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한나의 그 간절한 자식을 위해서 잉태해달라고 한 기도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삼손과 한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한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따라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신다는 전제하에 나의 원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또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지자 역할도 해야 되고 제사장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적 통찰력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정확한 기도의 방법을 안다라면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어떤 계시적인 그런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에게 대답할 뿐 아니라 그가 이전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비밀한 것, 독보적이고도 범접할 수 없는 뜻.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제안한 것은 선지자적 통찰력을 주셨고, 그것은 범접할 수 없거나 독보적인 것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받은 축복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얻는 방법을 아신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도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흐름을, 하나님의 계획, 그 시간표 안에 흐름을 캐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끔 예레미야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기도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통찰력 없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정말 중요한 거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잖아요. 아람 군대를 눈물게 해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인도할 때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열왕기하 6장 8절로 17절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게 이해가 갈 겁니다. 이게 선지자적 통찰력을 가지고 먼저 받고 했을 때 사관에 눈을 열게끔 하고 또 눈을 닫게끔 해서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람 군대를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까지 인도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눈을 멀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거기에 그 상황에 맞는 통찰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라고요. 만약에 우리 지금 교회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얼두당도 않는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한다? 그럼 들어주시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우리 선지자적 아니면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에 현 시대에 맞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 통찰력을 가지고 세계의 흐름을 파악해서 우리 교회에 정확하게 맞는 기도 제목을 택해서
그걸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일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것을 열심히 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플러스 비밀한 것까지 다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믿고 행하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새로운 교회 준비를 하는 교회에 어떤 합당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지의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도록 그분을 간절히 부르고 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의 생활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생활은 하나님의 대화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정말로 기도하는 성도의 생활이 그건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 가정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가운데에 어떤 틀을 이렇게 딱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기도의 모습도 같이 보고 성경을 보고 저희 집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매하고 좀 잘 해서 그렇게 해야겠다 마음만 갖고 있고 또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항상 저에 맞는 말씀을 주제로 거의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젊든 나이가 많으시든 관계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이게 아니거든. 난 나이가 적어서 못해.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거기에 부르심에 반응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교훈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께 기꺼이 순종한 그에게서 배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하 진흙탕 속에서도 그 지옥에서도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또 시위대 뜰에서 잡고에 채워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잠깐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또 그것을 그렇게 또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해서 또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시드기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구했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렇게 또 받은 것도 보여지는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배우라는 겁니다. 순종에 대해서 배우라. 그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것은 그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신 모든 것을 가서 전했다는 겁니다. 바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는데 반응은 뭐가 안 돼서 뭐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서 미루고 또 미루고 아니면 또 다음에 하지 다른 것에 합리화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때는 놓쳐버리고 점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항상 말씀은 잘 암송하고 있지만 그걸 의지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딱 이 시점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변화하는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3절 또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도 하시지만은 아직까지 나타내지 않으셨던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고 또 일부는 체험해 왔지만 그것이 또 이렇게 그런 반복적인 체험의 어떤 결과들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또 낙심되고 또 시리에 빠지고 힘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자고요. 힘을 내서 주님께서 원하신 것처럼 나이가 적고 많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일단 성령으로 임하게 되면 이것을 즉각 반응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일. 이 뜻을 풀이해 보면 성이나 요새에 도달하기 어려움 그런 의미랍니다. 정말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또 비슷한 말로는 보호된 그 다음에 예비로 남겨둔 그런 뜻입니다. 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도 도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까지 알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이죠. 엄청난 축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축복의 어떤 폭탄 선언과도 같은 이것만 한 말씀 하나 가지고 있는다면 부족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릴 때의 상황 같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 5가지 우리 기억하시죠? 여호와 이레, 삼마, 니시, 에베네셀, 샬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는데 그 뜻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오늘 폭탄 선언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의 그 내부적인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신다 라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창조주의 반드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이치가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부족하니까. 완벽하게 인간을 만드시 안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어버렸으면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축복의 부분들도 주님께서 다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상급을 향해서 지금 상황에 있는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해서 내가 좋은 부분을 선택을 해서 행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잠시 세상의 것에 너무 눈이 가다 보면 그것들을 점점 잃어버리는 그런 오류도 범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동안에 누가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혼자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신앙의 회복을 빨리 해서 하나님께 교제를 먼저 관계를 회복을 하고 교제로 친밀하게 그 이후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삼손과 한나의 마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이루 주시고 또 보너스로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위안 삼아서 또 힘내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거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30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부터 7장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벌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로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답이 있어요. 기가 막혔다. 그 다음에 말이 어눌하다. 그 이유가 있죠. 귀가 막혔으니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귀가 막혀버렸어. 마무리해도 귀가 딱 막혀서 듣지 못합니다. 말이 어눌하니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에바다를 외치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치료의 내용이 막힌 귀가 뚫어지고 맺힌 혀가 풀려지면서 말이 분명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힌 귀가 열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맺힌 이렇게 혀가 이렇게 풀려야 됩니다. 풀려야.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또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하고 대할 때 특히나 주의해야 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귀가 막힌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맺힌 혀가 풀려야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말과 이렇게 듣는 귀, 이렇게 입과 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귀가 정말 영적으로 막힌 귀가 열려야 하고 영적으로 맺힌 혀가 풀려야만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고 찬양과 기도도 잘 해서 하나님께서 상달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맺혔다. 그 하면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근접해 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죄하는 혀, 그 다음에 거짓된 혀, 부정한 혀, 불평과 원망하는 혀, 미워하는 혀, 이게 다 굳어 있는 혀잖아요. 어눌한 혀고, 또 이간질하는 혀, 속이는 혀도 해당할 겁니다. 이게 딱 맺혀 있는 혀입니다. 이것이 풀리지 않고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실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잘 들었지를 못하시는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맺혀 있다 그런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게
신약에서 얼마나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까? 구원하기 위한 성도의 모습에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아니, 듣는 것들이야. 듣는 것도 구분해서 이렇게 들어야 되겠지만 한다라면 그것을 피해야 되겠죠. 피해야 되는 게 제일 창책이고 말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간질, 거짓, 정죄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미워하는 말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치유 사실을 아무에게도 또 말하지 말라고 또한 뒤에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냐면 그건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하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귀가 귀먹고 억울한 자를 고치거나 소경을 눈뜨게 하는 등의 그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시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중에 유대인이나 그걸 귀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시계가 따로 있잖아요. 일반적인 시간하고 또 정해진 시간하고 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을 때에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숨겼는데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역효과가 그게 더 남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더 말하는 그런 부분들도 참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건 메시아의 어떤 비밀이기도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어떤 선택이 인생에 좌우하는 어떤 어떻습니까? 기회의 시간. 우리는 그 기회의 시간, 그 결단의 시간을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시간 흐르는 상황을 그대로 따라서 그냥 갈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간다는 것처럼 선지자적 통찰력을 가지고 상황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기회의 시간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시간에 절대적인 그 시간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시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시간은 이런 시간이 아니죠. 예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의 개념에서 크로노스인가 카이로스인가 물리적인 시간과 논리적인 시간의 차이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논리적인 시간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시종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만큼 왔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일반적인 시간은 그냥 한 바퀴 쭉 그냥 돌아가는 그 시간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매번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매번이 다 결단의 시간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그 흐르는 시간을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준비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세계적인 그 팬데믹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없잖아요. 정말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다. 그런 생각도 전통도 있고 오래 전부터 내려온 그 뿌리가 계속 이어져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닥쳤지만 그래도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온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높이 아마 사실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가니까 저렇게 흔들리고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큰 교회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압니다. 적은 교회가 많이 곳곳에 있어야 돼요. 많이 곳곳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바로 전파되고 그렇게 해야지. 한 교회가 이게 큰 교회가 있어. 먼 곳에서 다 와야 돼. 이건 정말 불합리한 거거든요. 거기에만 뭔가가 있냐? 그러면 뭔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이, 불합리한 것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더 큰 것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바로 새로운 준비하는 교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교회. 제가 이 상황을 언제 들었냐면요. 내가 전 회사에 있을 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가 보네요. 10년 전 가까이 되네요. 앞으로의 세계는 딱 하면서 그때 이건희 회장이었어요. 이 회장이가 와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했는데, 인터넷이 막 나타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지난 시기였어요. 앞으로는 우리 배를 만드는데 모든 부품의 넘버링이 다 되어져서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센서 하나, 엔진에 센서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센서의 주기 언제 교체해야 될 것인지, 이게 어디에 지금 어느 회사, 어느 소속에, 어느 쪽에 가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치 추적해가지고 그걸 다 파악을 할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뭘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제작 프로그램의 어떤 상황별로 다 스테이지별로 딱 구분을 해서 다 전산으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다 알 수 있게끔 하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지금 이제 더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저 앞날까지 보고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걸 참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 보면 뒤돌아보면요,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 우리 교회도 같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그냥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고수해서는 이제는 좀 무리가 있죠. 시대적인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수준 어느 정도 맞춰놔야 되거든요. 우리도.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중요한 부분에 핵심 멤버인데 IT 부분이란다 한다라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대화가 되죠. 그 사람을 또 구원시키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이 배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IT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강국이라고 하지만 IT 강국인데 우리 교회에 봤을 때는 우리 교회만큼 또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전 세계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뒤처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나 이게 지식적인 수준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활용한다면 부족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서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른 거는 주님께서 주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에 대해서 다시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에서 다시 회복하면 용서하실 거고, 안 그러면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전해라고 하는 말씀들을, 나이는 어리지만 능력은 안 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반드시 전했어요. 바로바로 즉각 반응했고, 또 능력의 말씀을, 또 언약의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까지 보너스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하게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새로운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대해서 오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분,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성취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먼저 의지를 해야 되겠죠. 이게 담보니까 이거 담보를 딱 넣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게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처했던 것처럼 아까 열왕기상 거기에 아람 군대에 싸워서 눈을 뜨게 하고 감게 해서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던 그 상황처럼 우리도 그렇게 못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부족한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다 하기를 믿는다고 하면서 참 그런 것을 참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또 같이 또 머리를 맞대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 아이트 강국, 특히나 우리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유일무이한 교회에 있는 것이 좀 확신합니다. 모든 면에서. 어느 교회 가봐요. 이렇게 인터넷 방송하고 이렇게 소금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거의. 일단은 IT 하면 한국이에요. 한국에서만 딱 보면 제일 잘한다 그러면 그냥 세계적으로 탑이에요. 그렇게 보면 거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잘 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이 상황을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해가 굳지 않아야 되잖아요. 원망과 불평 아니에요. 의심 아니라니까. 우리가 할 것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오로지 선지자적 통찰력을 얻어서 빨리 기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씩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길이기도 하고 믿음의 우리 성도님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